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우리가 나눴는데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부실한 신앙을 좀 가졌어도 여전히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하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주님을 떠나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헐떡거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이 됐을 겁니다. 저는 제가 여기까지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누구나 다 삶의 역경이 있었지만 주님이 돌이켜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제가 더 실감나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제 성격이나 아니면 제 삶의 과정 속에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저는 이 세상에 산다 해도 목사는 안 될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냥 대충 주일만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입어 지금까지 목사로서 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통로자가 될 수 있는 건 전적인 그분의 중보기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살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여 주심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간혹 이제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나에게 불행한 그 일, 불행한 그 사건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저에게 묻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고민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성도들의 어떤 삶 속에 고난이 왜 뒤따르는가? 왜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이 불행이 성도들에게 있게 되는가 할 때에 저도 고민됐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질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으면 나를 그런 일 안 만나게 해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불행 안 만나게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나는 그 일을 만나게 돼서 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을 오늘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거는 뭐냐면 왜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부터 3번 부인을 막아주시지 않았는가? 주님은 왜 처음부터 3번 부인이 일어나지 않게 중보기도에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본다면. 그런데 이것의 정답은 뭐냐면 이미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다 아는 것처럼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으니 베드로 자신은 3번 부인이 일어나지 않게 그 후에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오히려 주님께 물어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할 건가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굳이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줄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했기 때문에. 이미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책임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었다면 적어도 3번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대제사장 뜰 그 현장에 가지는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미 대제사장과 거기 하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고 아예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로 도우시지만 그 이전에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시듯 여러 가지 형태로 미리 계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라든가 자기가 읽다가 성경 말씀에 확 불이 붙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말씀에 답을 주던가 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전달될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할 때 저는 100%는 다 아니라고 해도 이 설교가 이 한 주간에 사는 데에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을 주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분이 예언적인 감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 말씀을 전하지만 한 주간 지나면서 저를 통해 주님이 말씀한 것을 제가 이 말씀이 그 한 시간 주일날 잠깐 했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한 주간을 아시고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 내지는 경고 내지는 훈계 내지는 인도하심 내지는 하나님이 예비된 곳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가이드 역할하는 말씀이었다는 거 저도 경험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다면 여러분에게도 같이 저희의 설교를 지금 저를 통해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분이 이 말씀이 단지 좋았다 은혜됐다 이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기시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저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환경 속에서 아니면 그 성도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느낌이든 음성이든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여러 가지 채널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한 것 같은 그거를 미리 계시하는 여러 형태의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못 깨달아 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잘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음성, 주님의 계시를 듣고도 무시하거나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성도가 세속적이거나 인간적이거나 마음에 악이 가득 차거나 사단의 역사나 마음이 있거나 하면 아예 그런 음성, 계시도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알면서 베드로같이 알면서 그 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한테 아무리 신앙에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앞에 어쩌거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피할 건 피하게 하시고 만나질 건 만나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모르거나 알면서 성령이 이끄는데 반대로 가든가 아니면 모르는 가운데 인도를 못 받거나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할 걸 만나고 만나야 될 거는 못 만나는 이런 성도들의 삶 속에 불행이 거기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내가 착한 마음만 가지면 다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마음으로 볼 때 죄 짓는 게 아니면 하나님은 다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같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분들이 남들은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세상 사람 보니까 자기 편한 대로 막 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제한을 받는 삶이 된 것처럼, 구속받는 것처럼 답답해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가 싸움을, 지금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그 다니는 길에 지뢰밭을 엄청 지뢰를 깔아놨대요. 그래서 거기 지뢰밭에 잘못 들어가서 다치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니는 길에. 그래서 그걸 피하는 길을 찾아가는 게 또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왜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발이 달려서 내 마음대로, 내가 어디에 구속당한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죄 짓고 마음에 꺼리낌 없이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한 길로 정해 놓으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길이 안전한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한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겁니다.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그 광야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이 잘못 들어가 버리면 나침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로 길을 잘못 들어가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든 목말라 죽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진행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굶지 않게 하시고, 춥지 않게 하시고, 덥지 않게 하시고, 배고프지 않도록, 목마르지 않게 그 이스라엘 백성 이끄셨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기분 나는 대로, 환경이 주어지는 대로, 다른 사람 말대로 살아가면 꼭 뭐가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끄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한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가면, 교회를 아무리 365일 철야해도 그 사람 인생은 축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길을 벗어나면 이미 사단의 밥이 되도록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지 멋대로 살아서 될 인생이 아니에요. 착한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한 일 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의 시작이 구원이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그 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이미 그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착한 성도들이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게 기본이지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 다음에 교회 바깥에서 비로소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살아서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도 보고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어요? 그들에게 먹일 거, 입힐 거,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왜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자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다른 길 가면 그 모든 하나님 예비한 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는 거예요. 문제 가면서 문제를 만나죠. 사단의 역사는 공격은 계속 있죠. 만약에 그런 삶을 산다면
아, 나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착하게 사는데 왜 나는 인생이 이렇습니까? 한다면 이 사람은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자기 인생에 정말로 일상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않으니까 자기는 교회 바깥에는 모든 삶의 주체가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흘러가 버리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 줄 아세요? 그러려고 예수 믿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이 하나님 뜻대로, 그 구원이 크신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뜻이 시작됐으면 그 후에도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구원의 축복만큼 그 사람의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선한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선함은 그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선한 거는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방해물, 장애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셔서 그분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걸 다 걷어내시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걷어내시는 은혜 놓고 그냥 계속 인생에 덜거덕거리면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한 길로 간 게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의 기본이고 신앙생활의 일부분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배운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해서 교회 다니면 뭐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걸로 다 나의 삶은 다 한 거다, 신앙생활 다 하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 귀신이 교회 다니는 걸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다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교회 바깥에서는 네 멋대로 살아라, 양식껏 살아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그냥 정상적인 삶인 줄 알아요. 노골적으로 세상 사람같이 죄 짓고 살지 않으면 그냥 나는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죠. 너무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응? 조만간 주은이도 이제 걸어다니고 뭐 두 마리 강아지가 아니야 왔다 갔다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할 건데, 함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죠. 근데 엄마가 뒤쫓아다니죠. 다칠까봐. 근데 엄마가 안 쫓아다니고 누구도 안 봐줘봐요. 그 아이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뭐 위험한 물건 만지고 그러면 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깥에서 살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장래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근데 내가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가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은 그거예요. 네 생각이 똑똑해, 네가 양식껏 살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삶, 하나님의 어떤 의식 없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삶, 이거는 지극히 위험한 삶이에요. 근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부분에 겁이 없는 거예요. 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 기도받아서 가족여행 갔지만 저는 어디를 움직일 때도 그분의 어떤 증거, 인도하심에 확실한 게 없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시간 나고 돈 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성도분들이 이게 신앙을 잘못 배워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막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런 어떤 원리적인 거, 그분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못 배우니까 자기의 생각에, 좁은 생각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다 그분의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증거를 구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죄 안 지면 되지 뭐 세상 사람같이 양심에 꺼리키는 짓만 안 하면 되지 라는 이걸로 그냥 자기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다가 망한 성도들이 한둘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성도들 중에? 제가 교회 이 집회를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런 성도들 한둘 본 게 아니에요. 원래 나이롱으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교회도 안 나와요. 가끔가다 절기 때나 오고 이러지 안 온다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집회하는데 열심으로 사는데 그분들을 가까이 상대해서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한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 그런 일 당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분별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일은 그냥 누구나 다 겪는 거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거든요. 주님은 허락한 일이 없거든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뭐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따라 살고 자기의 어떤 양심과 깨끗함을 가지고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자기만의 우상인 거죠. 하나님이 허락된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걸 배운 적도 없고 베드로처럼 알았는데 무시해버리든가 배운 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래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만 당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있어요. 부딪힐 거는 부딪혀 가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피해서 가야 될 거는 그분은 피해 가게 만드시거든요. 부딪혀 갈 때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있어요. 근데 부딪혀 갈 때는 그만한 선하신 뜻도 있고 피해 가게 할 때도 선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꾸로 경험하는 거죠. 부딪히지 말아야 될 건 부딪히고 만나야 될 것도 못 만나고 그러니까 맨날 모자르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많고 이게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은 자기 삶을 가만히 주님의 시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 있는 멘토 같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기 삶이 뭐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려나가고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안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위험해요.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있고 잘 되게 하시는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사는 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길을 가고 있느냐 이 문제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자르고 손해나고 이익되는 그게 세상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할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있느냐가 이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 속에 얼마나 같이 계시느냐 그분의 증거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이거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 안 찾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계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증거를 주시는가를 살피는 게 아니라 됐느냐 안 됐느냐 손해봤냐 이익 보냐 이거는 세상 사람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울고 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되면 그게 자기가 잘해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길도 모르면서 감사하다고 감사헌금 드리고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 때 고난의 길로 이끌 때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는 성도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생각이 없는 기계처럼 리모컨을 누르면 그대로 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에 따른 결과는 전적인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교회에서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24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걸 첫 번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며 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이 모자르고 교회에 좀 열심히 못 나와도 이 사람은 충분히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 살아가는데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가 문 닫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면 교회가 문을 닫혔다고 신앙을 버립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신앙사 잘못 배웠다는 성도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신앙을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신앙이며 코로나 걸려서 문을 닫았어도 신앙을 잃습니까? 오히려 더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더해서 이제 교회 나올 때는 더 좋은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떠났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못 배운 거예요. 종교적으로 아니면 행위로만 치우친 신앙이니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우리 주오심 성도들 또 유튜브에서 제 설교를 듣는 성도분들을 제발 이런 모습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미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을 알면서도 그런 주님과 말씀을 버릴 작정을 하고 사단의 영역에 의지적으로 들어가려는 그의 태도에 주님 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구절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했는데도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4절을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위해서 베드로같이 기도해 주셨다는 구절은 없어요. 왜? 의도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예수님을 팔아먹을 작정을 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고 자기가 계획한 대로 고지 세운 대로 그냥 움직여버리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한편은 그런 거예요. 3번 부인할 거야 너. 그렇으면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러면 아마 주님이 어떤 기도를 좀 더 폭넓게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지 멋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자유의지를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데 자유의지 쓰니까 주님은 그런 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움직여버리니까 주님이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조차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당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전에 미리 베드로처럼 여러 형태로 계시를 하십니다. 주님이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베드로처럼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하여 주신 것을 안 듣고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려하시고 나도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베드로를 위한 중보기도 내용처럼 주님은 그 문제 터진 그 후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내가 이런 일을 안 만나게 안 막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거기까지 기도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전에 나는 너한테 얘기했어. 여러 가지로. 너는 못 들었지. 안 들었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고집해서 네 고집과 너의 어떤 생각을 강한 생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 안 해주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나중에 일 터지면 주님이 왜 책임 안 주시냐, 왜 나를 보호하시지 않았느냐,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 사람은 무죄도 한참 무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주님이 허락해서 부딪혀 가야 된다고 해서 부딪힌 문제입니까? 아니면 피해 가야 될 문제인데 내가 주님의 뜻도 모르고 계시했는데 무시하고 가서 딱 만나진 거냐?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된다면 이 사람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주님은 불행을 피해가고 축복은 만나지도록 미리 여러 형태로 계시하지만 많이 피할 것이 만나지고 만나질 것이 피해진다면 그때 이후만을 위해 주님은 중복 기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를 위한 중복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은 다른 것보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님이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수많은 기도 내용 중에 왜 그분은 믿음을 놓고 기도하셨을까? 베드로의 믿음을. 이 기도의 의미는 절대로 평상시보다 베드로가 더 좋은 믿음, 더 많은 믿음,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여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믿음이 3번 부인으로 인하여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 것에 대하여 평상시의 믿음 상태, 평상시의 믿음의 수준 그대로 있기만을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믿음을 제로 상태로 올린 거예요. 이게 지나지 않아요. 더 좋은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베드로를 위해 다른 것도 아닌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것은 베드로의 3번 부인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 떨어져서 주님을 떠나거나 주님을 영영 배반하여서 마귀가 베드로를 자기 소유 삼으려 했으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복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와 그 자신이 잘못을 알고 회개의 통곡을 함으로 인하여 평상시 믿음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베드로만의 경험이 아니라 이런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뻥 터졌습니다. 평상시보다 평상시 교회 잘 나오다가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상시 같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좋아서 수도 있지만 주님의 중복 기도를 통해서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게 평상시 믿음을 유지시켜 주려는 그분의 중복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평상시와 다름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늘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교회 나온 거야. 그건 대단히 착각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습관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일은 습관이 되어지면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면 눈 감고도 하는 그런 스킬이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저 목사인데도 제가 목사로서 35년 살아도 그분이 나를 은혜를 주시지 않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왜 그러냐? 내 육신의 정욕이, 세상이, 죄가, 마귀가 나를 가만 안 놔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오랫동안 신앙사라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문제가 있어도 나는 교회를 여전히 나온다라는 건 자기 의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마음이, 주님의 중보 기도가 있으니까 평상시에 믿음을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온 게 아니고.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사라지면 영영 주님과 남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된 것도 믿음이었잖아요. 처자식 버리고 자기 가업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것을 무슨 동계산하고 만났습니까? 사무적인 관계로 만나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그 한 음성에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다 모든 걸 거기다 걸고 주님께 걸고 자기가 주님을 따른 거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 것에 대하여 이제는 이 베드로가 3번 부인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이 나 자신을 버렸을 거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해서 마귀에 속아가지고 주님 곁을 떠나는 건 누구나 그 입장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만나려고 하는 이 베드로는 결국 뒤에 가보면 이 베드로의 태도가 결국 어디서 나면 주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진 믿음을 세워줬기 때문에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그래서 귀한 거고 감사한 거지.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은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난 여전히 그래도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다 자기 공으로 돌려요. 자기 영광으로 취해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임재나 말씀을 뽑아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어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요. 나 자신을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그걸로 유지돼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걸 다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세상 사람같이 본능밖에 안 남아요. 주님 절대로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주일날 되면 교회 나오는 이 성도들 보면 기적과 같다. 정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고 한 주간 이기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성도분들 볼 때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나 착한 마음으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떨어지잖아요.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교회 더 안 나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 모습이 정상인 거예요. 원래 그 모습이라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터져도 교회 가야 돼, 주일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헌금해야 돼, 이게 자기의 마음인 걸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내 원래 나라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때 되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힘이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자랑, 내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손길로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중복 기도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졌는데 뭘 그 주님께 가까이 갈 게 뭐 있어요? 주님이 이미 실패자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도 안 믿는 자들인데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뭘 기대합니까? 주님이 이미 실패자로 다 죽었는데.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갈 게 뭐 있어요? 다 끝났다라고 자기 고향을 가서 어떻게든지 직업 하나 구해가지고 살 생각을 하지, 주님을 다시 만날 생각합니까? 주님을 다시 만난다는 그거는 결국 뭐의 문제예요? 그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믿음이 살아있을 때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해서 귀신이 그 사람 믿음을 뽑아내려고 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뽑아내는 것을 주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원래 상태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이거를 믿음을 못 갖도록 계속 믿음을 강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명되고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변명되고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변명되고 헌금 못하게 합니다. 변명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이런 변명과 핑계와 이유로 된다면 그 사람 안에는 이미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탈당한 거예요. 도난당한 거라고, 귀신한테.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됐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김중희 집사님이 좀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부산에서 매주 여기 예배 드린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난 그 양반 믿음이 참 굉장히 훌륭하다 봐요. 그게 뭐 인간적 감정 가지고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베드로처럼 그 안에 여기에 나올 만한 다른 사람보다 믿음의 수준이 거기 있으니까 나오게 한 거지, 그 믿음 뽑아내면 가까운 교회 가고 말아요. 나 같아도 그래. 여기까지 와서 뭘 어떻게 하자고. 교회가 수도 없는데, 교회 앞에 교회들이, 그 집 앞에 교회들이 얼마 많은데 여기까지 오겠냐고. 보통 믿음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여지껏 이렇게 뭐가 때 되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거는 그분이 우리 안에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도난당하지 않는 믿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거지, 믿음이 강탈당하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는 거, 이거는 억울해하면서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강탈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데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게 다 강탈당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강탈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강탈당해서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향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워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고.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살아남아야 이게 나로 움직이는데,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사라지니까 세상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갈 핑계대고 이유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할 이유로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고. 자기 생각에 속고 사단의 생각에 속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좋아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앉아 있어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때 되면 교회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기적이에요. 그분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걸 감사해야 돼요. 이거를
꼭 무슨 일이 터져야, 좋은 일이 터져야 그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수준이 낮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냥 내가 문제가 많아도 평범하게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죄와 마귀, 세상 이 4대 영적인 4대적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만약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기도했다면 믿음이 그래서 상승하여 3번 부인의 시험을 극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평상시의 믿음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3번 부인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은혜를 주셨으나 베드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당시 졸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상승할 수 있는 영적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거를 버리게 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또 육신의 생각과 감정에 베드로처럼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로 만날 때 믿음의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영적으로 해야 될 몫이 있고 주님이 해 주실 몫이 있는데, 내 몫을 하지 못하면 주님도 베드로처럼 어쩔 수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안 하거나, 교회에 나올 때 안 나오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안 듣거나, 말씀 볼 때 안 보거나 한다면 주님도 그 성도의 모든 걸 위한 중복 기도로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제한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내가 반드시 그분 앞에서 해야 될 몫이 있는데 그걸 안 해버리면 주님이 충분히 우리 위해서 못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3번 부인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겼을 거라 봐요. 그러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할 일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찬스를 주셨는데, 주님이 찬스를 주셨는데도 그때 주님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 믿음이 상승돼서 분명히 이겼을 건데 그 기회를 놓친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문제가 많을 때, 야, 나랑 좀 기도 좀 해보자. 좀 더 열심을 내보자. 하나님 나에 대해서 좀 너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합니다. 기도할 시간에 사람 만나요? 교회 나올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이 뭘 어떻게 도와주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리고 당할 일을 당해가지고 믿음이 훅 떨어진 다음에, 떨어지면 그때는 또 핑계와 이유를 대고 못 나올 이유, 안 할 이유를 다 대는 거죠. 속는 거예요. 끝없이. 결국은 뭐만 남습니까?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그분의 은혜도 떨어지고 그분의 손길도 미치지 않고 그분의 예비된 축복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삽니까? 세상 사람처럼 지 몸뚱이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은 없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데.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영적 행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이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이 나를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그거는 거짓된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소한 그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마저 안 한다면 그건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언젠가 나한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제때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일할 수 없었다. 나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었다. 이런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분명히 그분의 손길이 충분히 미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날 때 의문을 갖고 제가 이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네가 제때 기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응? 네가 이때쯤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건데 너는 그때 기도 안 하고 한참 지나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제한적으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못 도우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기도하라고 할 때 안 했지? 내가 하라고 그럴 때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충분히 못 도와주는 이유가 여기 있어. 나 탓하지 마라. 네가 게을른 너를 탓해라. 베드로를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십자가를 이기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십자가를 다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열심히 기도했다면 그 세 번 부인쯤이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안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할 일을 당한 거예요. 주님은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엄청난 십자가를 이길 힘을 공급받았는데, 그래서 이기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할 때 기도 안 했더니 당할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이걸 누구 탓해요? 주님이 전에 또 이제 어떤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일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도 속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누구도 기도해 준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해줄 자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이 부분을 기도했었어야 되는 거였구나. 그래도 때 늦지 않게 내가 이 부분을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이 비로소 일을 하기 시작하는구나. 내 기도를 받아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죠. 내 기도가 하고 안 하고에 따라 그분의 일하심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안 하면 그거는 자기한테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시킬 때 안 하면 그거는 결국은 자기 손해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계속 기도해야 될 때로 자꾸 기도시키는 거거든요. 영적인 어떤 작업을 할 때 계속 작업하도록 이끄시는데 안 한다 그거예요. 겁이 없는 거지. 그리고 당해서 그때야 막 울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럴 때 이미 때는 늦었다 그거예요. 안 당해도 될 일을 당해가지고 고생 다 하고 겪을 거 다 겪고 간 다음에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우리의 불행을 만나지 않는 것도, 축복을 만나지는 것도 내가 해야 될 몫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기도로 도우시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상황적으로 도우시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중보기도로 불행은 피해지고 축복을 만나지게 하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고집과 생각을 버리고 상황을 핑계대거나 변명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분은 이런 게 있어요. 나한테 중요하다. 그분의 입장에 있어도 얘한테 영광 받을 거야. 이게 중요한 거. 그러면 미리미리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미리미리 알려서 준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피할 건 피해가고 만날 건 만나주도록 우리 이끌어가는데 이거를 눈치를 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이게 기도를 한다는 사람 속에도 뭐가 문제냐면 영적인 눈치가 없어요.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하기를 어떻게 하는데 왜 나한테는 아는데 왜 본인은 정작 모르냐 그거예요.
물론 제가 가르치는 영적 멘토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만날 거나 피해갈 거는. 근데 이런 것들을 눈치를 못 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에 너무 집중돼서 살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중보기도로 불행을 피해지고 축복 만나려면 두 번째로 주님의 중보기도가 충분히 광범위하게 역사하게 하려면 내가 미리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만 아니라 기도는 대표적이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이런 것도 저도 경험했지만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 사람에게 불행을 피해가는 유월절이 된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렸으면 이거 큰일 날 일인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가운데 이런 성도,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성도가 가끔가다 있어요. 지금 이 집회 참석했기 때문에 당신은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경험 얘기하거든요. 그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드린 이 차원이 아닌 이 예배 자체가 어쩌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애굽에서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하나의 그동안의 광야와 가나안 땅을 사이에 요단강이 있는 것은 이 지리적으로 굉장히 영적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결국은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불행한 피해가게 하고 불행은 끊어지게 하고 축복은 만나지게 하는, 불행을 넘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걸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상황이 안 좋고 바쁘고 이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그때가 다른 일 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예배 드릴 때예요. 왜?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지만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성도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할 일이 없어서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니거든. 응? 중요한 거는 그거는 몇 시간 동안 몇 분 동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여야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주님의 중보기도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부인할 걸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 듣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적 태도와 상황적으로 조치를 베드로는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부인되지 않도록 집안에 있거나 어떤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무시했죠. 결국 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것은 그것만큼 사단이 역사할 틈이 많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실 수 없다는 건 사단이 일거리 찾았다 그 얘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분의 손길이 항상 있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분의 손길이 안 나타난다, 그분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얘기해서 귀신이 도울 일을, 귀신이 역사할 틈을 준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응? 또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면 주님의 중보기도의 능력과 축복은 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반복하면. 또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중보기도의 은혜를 입었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네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으니 이 일 터진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세게 세워줘라,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주님의 도움을 받았으면 주님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자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을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간증도 결국은 나만 축복받고 은혜 받은 걸 혼자만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주는 역할을 뭐 간증으로 하든 뭐 봉사로 하든 뭘로 하든 기도로 해주든 뭔가를 해줘야 이게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의 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도움받고 나만 좋아라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군가에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의 중복 기도를 잘 받은 자의 마지막 태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중복 기도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안 했다면, 그가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후회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주님의 중복 기도의 은혜를 그 후에 받지 못했을 거예요. 가룟유다하고 정반대죠. 가룟유다도 회개했다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데 그는 회개한 게 아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의 중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고 그분에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나의 잘못된 걸 또 고백해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주님이 나를 향한 중복 기도가 그대로 다 임하도록 하는 태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중복 기도에 풍성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중복 기도하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의 중복 기도가 100% 다 응답받는 100%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